옛날 옛적 대구의 조용한 마을 대명동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남아 있는 석굴암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시간 속 석가모니 불상이 존재하는 신성한 절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석굴암에 얽힌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외부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반드시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죠. 이야기는 고려 시대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고승이 꿈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한 까마귀가 소중한 보석을 입에 물고 있어 그것을 쫓아가 보니 까마귀가 대명동의 한바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고 나니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의미 깊게 느껴지다 그는 결국 대명동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날씨는 더욱 맑아지고 있었고 그가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의 자연은 마치 그의 여정을 노래하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고승이 도착한 대명동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소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호기심 가득한 마을 사람들이 고승을 따라 꿈에 나타난 바위를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결국 고승의 꿈속에 나타난 것과 같은 모양의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바위 아래에서 놀랍게도 불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상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그 불상을 석굴암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석굴암은 많은 이에게 영적인 위안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불상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기운 덕분에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또한 대명동에서는 매년 불상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이때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석굴암의 전설과 지역사회를 기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설 속의 이야기들은 구전되어 현대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대구의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석굴암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소중하게 여겨 자손 대대로 전해주고 있으며 석굴암은 대구 대명동을 상징하는 잊혀지지 않을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석굴암은 대구 사람들에게 항상 신성하고 기묘한 이야깃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까마귀가 인도한 꿈의 바위라는 전설과 함께 이 불상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존재감을 현대인들에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에는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산은 1년 내내 운무가 가득하고 산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이야기였다. 영월 사람들은 이 산을 성스러운 산이라 불렀다. 산의 정상에는 하얀 사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슴이 바로 산신령이 화신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그 산신제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꽃으로 장식한 제단을 만들었다. 특히 신선한 산채와 계절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는 산신령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이었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가장 용맹한 청년이 산정상까지 올라가 하얀 사슴을 만나고 온다는 것이 그 고장의 전통이었다. 하루는 새로운 청년 이름 이수호 이니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수호는 어릴 적부터 산신령의 전설을 동경해왔고 이번이야말로 하얀 사슴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매우 설레었다. 제사가 끝난 후 수호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깊고도 가팔랐다. 길이 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산신령이 그를 인도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산중턱을 지날 때쯤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노루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그의 발걸음을 흘끗거리며 바라보았고 바람이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호는 산 정상에 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은빛 달빛 아래 하얀 사슴이 우뚝 서 있었다. 사슴의 두 눈은 별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주위에 신비로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하얀 사슴은 수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수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산신령임을 깨달았다. 사슴은 한 걸음 다가와 코로 수호의 손등을 스쳤고 수호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는 눈을 감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감한 청년이여, 마을을 잘 지켜다오. 자연을 사랑하고 그 조화를 이끌어내는 의무를 잊지 말거라. 수호는 눈을 뜨자 사슴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산신령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후로도 마을은 계속 번성했다고 한다. 산신령과 하얀 사슴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영월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그 조화를 잃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 이리하여 영월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산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어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이를 떠올리곤 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용왕의 딸이라 불리는 바다 여신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비단이라고 불렀다. 비단은 늠름한 용인 아버지로부터 물의 지배력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아름다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빛나는 은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그녀의 눈은 에메랄드 빛으로 찬란히 빛났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어부가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수였다. 한수는 자신이 타고 있던 작은 배가 고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갑자기 그를 향해 걸어오는 여신 비단을 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너희 인간과 바다가 만나는 자리란다. 난 너희가 바다로부터 얻은 것을 영명하고 감사히 여길 것을 요구해. 만약 너희가 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룬다면 나의 아버지 용왕께서 노여움을 보이실 거야. 한수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작은 제물을 바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 역시 비단과 용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포의 어부들은 전설의 비단을 믿고 바다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도 필요한 만큼만 잡았고 항상 바다의 은혜에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도 목포 사람들 사이의 전설은 깊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안전과 마을의 번영에 기여했다고 믿게 되었다. 비단의 존재는 마을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목포 사람들은 때때로 바다를 향해 작은 제물을 내놓으며 그녀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 전설은 단순히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목포의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애와 경의를 심어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 진도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진도 민속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가 섬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풍요로운 어장으로 유명했지만 때때로 거센 태풍과 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평온을 기원했고 이를 통해 마을은 비교적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소년 준호는 우연히 들판에서 놀다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조각의 비늘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비늘이 용왕과 관련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밤 소년은 용왕이 있다는 바다로 가팔의 비늘을 붙이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엄청난 크기의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용왕은 소년에게 왜 자신을 부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말을 잇지 못하던 준호는 용왕께 마을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용왕은 준호의 용기를 칭찬하고 비늘을 발견한 것을 축복이라며 그 비늘이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용왕은 소년에게 진도와 그 주민들을 수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중요한 순간에 다시 그 비늘을 사용하여 자신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또다시 거대한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준호는 용왕의 비늘을 꺼내 들고 해변에 나갔습니다. 그가 비늘을 높이 들자 용왕은 다시 나타났고 거대한 몸으로 바다의 파도를 잠재웠습니다. 마을은 무사히 태풍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준호는 용왕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년 용왕님께 감사를 표하며 비늘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그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승하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용왕의 존재와 보호를 느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준호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와 용왕과의 만남은 여전히 진도의 민속신앙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용왕께 감사하며 진도가 계속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양평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강은 꽁꽁 얼고 숲은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린 채 매서운 바람에 벌거벗은 채로 버텼다. 이렇게 춥고 삭막한 겨울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겨울밤마다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동이틀 무렵이면 마을 광장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숲에서 살던 노인이 이건 도깨비들의 지심을 알렸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평의 산속에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성적인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겨울잠을 자던 도깨비들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그들만의 축제를 열게 되었다고 했다. 이 도깨비 축제는 겨울이 가장 깊어질 때, 즉 세상이 가장 조용해지는 그 시점에만 열리며 인간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도깨비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면 다시 마을에 봄이 온다는 노인의 말을 믿고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살림살이 중 일부를 내어 도깨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늘어난 침대 수에 맞춰 조금씩 흩어져 도깨비가 나타날 광장으로 모였다. 결국 물이 끓는 듯한 찬란한 빛과 함께 도깨비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모자나 손수건 따위의 평범한 물건을 사용해 놀라운 마술을 부리며 인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도깨비는 손짓 하나로 마을에 얼어붙은 강을 녹였고 다른 도깨비는 마술 깃털을 흔들어 봄바람처럼 포근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경험에 푹 빠져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축제가 끝나고 어느새 붕이 트자 도깨비들은 약속한 것처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제자리에 돌아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후로 양평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꾸준히 이 도깨비 축제를 기억해 남기고자 매년 겨울 이맘때면 모여 도깨비를 기다리며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 남다른 양평의 도깨비 축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기억하게 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전해진다.